네, 오늘 어, 우리 교회 4주년이고 또 특별히 정예원 서약식이 있는데요. 어, 우리 이 뜻깊은 주일에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보내고 있는데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주 큰 기쁨과 또 복을 주셔서 또 오늘 또 4주년 맞이했는데 또 거기다가 또 우리 정혜원이 새로 세워지는 일까지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참 감사한 한 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이 정예원을 세우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한 주 한 주의 기념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 해 한 해 기념하는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교회에 속하게 되는가, 누가 교회인가 하는 좀 주제를 같이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이제 또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 역사 그 시기마다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사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시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로 기억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 역사가 어두웠을 때,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 마치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때, 항상 이제 교회 안에서 제기됐던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누가 참된 교회인가요? 누가 참된 교회인가? 우리 특별히 그 종교개혁 시기에 그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떤 정도로 힘들었냐면,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교회가 아주 세상에서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도 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교가 기독교니까 유럽에서 태어나면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의 윤리가 많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지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의 타락상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야. 근데 이제 그 당시 이 로마 교회가 있었죠. 로마 교회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냐면, 너희가 진짜 지금 교회를 비판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너희가 지금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그 비판과 그 주장들을 반박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나누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한 몸이니까 아무리 이렇게 좀 엇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 교회를 나누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다. 교회라고 이름만 건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교회인 거냐? 그렇지 않다. 우리 이 세상에 아무리 수많은 교회가 있을지라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여러 교회가 있을지라도 오직 한 교회가 있는데 참된 교회를 주님은 세우신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그렇다면은 누가 참된 교회냐, 누가 이 교회냐라는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 참된 교회가 가져야 될 필수 요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이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세 가지를 종교개혁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예요. 그 당시 이제 로마 교회가 가장 이제 무너졌던 게 뭐냐면 말씀을 설교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형식상으로도 그 목사님들이 다 올라오실 때 성경을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사제들도 성경을 몰라가지고
이 시중에서 유행하는 책을 가지고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만담을 하는 거죠, 설교 시간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교회가 심각하게 어려웠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이거가 필수다, 이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했을 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합당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였냐면 말씀에 합당한 성례를 집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례, 교회에 주신 성례가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 성례가 각각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교회에 대해서 나누면서 더 같이 나눌 텐데요. 이 성례 두 가지가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고 교회를 구성하는 핵심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는 이 성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주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로마 교회는 7가지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온갖 거기에 미신적인 것과 온갖 거기에 이 세상의 이 가치관들을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세례도 부적같이 전락시켜 버리고, 성찬도 아주 그냥 이 제사처럼 만들어 버려가지고,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처럼 만들어 버려가지고 성찬을 매번 하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들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성례를 말씀에 합당하게 집행해야 된다라는 거를 두 번째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권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 교회 안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면 그게 어떻게 교회냐는 거예요. 그 세상과 똑같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참된 교회라면은 말씀에 합당한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가르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지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표지를 종교개혁자들이 참된 교회의 표지,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에 합당한 집행,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른 치리, 권징을 이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제시했던 거죠. 오늘날에도 이 기준과 그리고 누가 참된 교회냐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제가 목회자를 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아시죠?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누가 진짜 좋은 목사인지 분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분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목사에 대한 이 기준이 있어야겠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 세상에 여러 교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진짜 어디가 정말 참된 교회냐? 또 특별히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 이 어려운 시기라는 게 뭐냐면은 좋은 교회를 좀 찾기가 힘든 시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함부로 이렇게 추천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게 있는 시기라는 거죠. 저희 이제 제 이 동창, 신대원 동창 카톡방도 있고 여러 목사님들 커뮤니티 카톡방이 있는데, 수시로 올라오는 질문이 뭐냐면 어느 지역에 좀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참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질문이에요. 사실 교회는 많잖아요. 누가 그러던데 편의점보다 많다고. 근데 다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갈 수가 없다. 좋은 교회를 가야 된다. 이런 질문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누가 참된 교회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참된 교회. 세상의 교회를 개혁하고 회복하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그 개혁하고 회복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각자 자기만의 기준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자신만의 기준으로 이런 교회가 좋다, 저런 교회가 좋다고 말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부 지도할 때도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은 자기 교회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교회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니까 결국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그게 어떻게 좋은 교회냐? 네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냐? 성경에서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먼저 배우고 좋은 교회를 찾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배울 동안은 좀 붙잡아 놓으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마다 꿈꾸는 교회, 좋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지만 그거는 제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자기가 원하는 세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세상. 제가 근데 지난 시간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고 자기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그런 세상은 사실 지옥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 때 우리는 참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한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 놓은 기준이 이 참된 교회의 표지 세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의 나라 교회도 이 참된 교회의 표지 세 가지를 기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도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 가지 표지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 합당하게 이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일이 의미 있는 것이지 막 우리 편한 교회, 우리가 마음에 드는 교회 그런 교회 세우겠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4년 이렇게 해온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가 또 세워져야 합니까? 했을 때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좀 참된 교회를 더 세우고 싶다. 더 좀 이 세 가지에 충실한 교회를 더 좀 세우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살아가는 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성례의 기준, 그 중에서 이 세례의 기준을 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참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린다,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좌, 왕의 권세를 지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위에 올리셔서 그분의 우편에 앉히셨다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그분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말씀에 신학적인 의미까지 같이 나눴어요. 그게 뭐냐니까 주님께서 다시 다스리신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게 어떤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다, 이 말씀을 지금 18절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이미 그 나라의 통치를 시작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제 그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면요, 그 나라의 백성들을 모아라.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이제 너희가 데려와라. 그 이민자들을 너희가 데려와라.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나라에 들어옵니까 했을 때 세례를 베풀라는 거죠. 세례를 베풀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백성을 부르시는 거를 이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도, 선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도, 선교가 어떤 거냐니까 주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일이라는 거야.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전도도 사실 선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19절을 보면은 세례를 주어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받는 하나의 어떤 여건이 아니죠.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이 권리인 거죠. 표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례로 이렇게 주는데 침례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침례는 어떤 겁니까? 침례는 그 이제 물 속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침례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니까 세상 나라에서 살던 나는 죽었어요. 이 침례를 받을 때.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니까 침례에서는 죽는다는 의미죠.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면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도 뭐냐면 내가 이전 나라에 살던 나는 죽었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이 침례의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세례로 이해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은 전통이에요. 이 교회사에서 인정하는 전통인데 특별히 우리는 세례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는 이제 머리에 물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다 보완되는 의미 있는데 머리에 물을 뿌린다고 했을 때는 뭐를 뜻한다니까 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에는 죽었다 살아났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뭣도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은 연관되는 의미인데 나중에 이제 좀 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세례는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뭐냐면 세례 받은 거랑 성령 받은 거를 구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어디서는 이제 문맥상 성령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하냐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이게 약간 구분이 되니까 성령 받은 것과 세례 받은 게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장로교인들이 읽으면 내가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를 입었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성령 받았다라는 의미를 세례 받았다는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신약성경 그 시대에서는 이걸 구분하지 않았어요. 세례 받았다는 거는 성령 받았다는 거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바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신약성경 시대에서는 이거를 같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 이방인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그 고넬료 집안 가운데 내려오시는 거를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어떻게 하냐니까 그 고넬료 집에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성령 받았다라는 거를 확증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다른 데 갔을 때 그 유대인들이 좀 질타해요. 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냐? 왜? 그 당시만 해도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 있냐? 성령께서 일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세례 베푸는 거를 거부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딱 인식이 뭐예요? 성령과 세례는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이 사람이 성령 받았음을 교회에게 확증시켜주는 상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교회에 들어오느냐 했을 때 주님은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는데 세례를 누가 받을 수 있냐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성령 받았는지는 또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성령을 받았는지. 이게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이게 거의 굉장히 분명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에 성령께서 이렇게 아주 역사하셨어요. 눈에 띄도록 역사를 하시고 아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우리 눈에 확실히 보이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 때는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면은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성령이 오시는 거는 바람과 같다고 하셨어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사람이 그거를 조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을. 그런데 이제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뭐는 알 수 있어요. 바람이 있구나는 건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떤 원리로 일하시는지 우리가 구체적인 거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일하신다.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성령이 임하실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야. 주님께서는 성령이 어떤 원리로 일하시는지 명확히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왜 그러냐니까 그건 주님의 주권이라는 거야. 누구도 성령을 통제하지 못해요. 성령께서 그 스스로의 주권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뭐냐니까 언제 바람이 왔는지 알 수 있는 지식. 바꿔 말하면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이 확실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건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런 성령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뜻대로 그분의 주권대로 일하세요. 근데 제가 아는 지식은 뭐냐니까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지식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신 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성령 받았음을 확신하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9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하세요. 제자로 삼고. 근데 제자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으니까 누가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했을 때 그 사람이 제자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의 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표지가 뭐냐니까 그 사람이 제자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거죠. 제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이 아니에요. 뭐 신자 중에서 좀 열심히 믿는 사람, 좀 어떤 직분자 같은 사람, 아니면 이제 다 버리고 저기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자는 모든 신자를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모든 신자, 모든 성령 받은 사람, 모든 신자를 가리키는 호칭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제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근본적인 표지라는 거야. 이 일은 성령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떤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이요, 인간의 노력으로 누가 옆에서 차근차근 인격적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아주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 마치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거듭났을 때, 아까 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롭게 살았을 때,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니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세례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세례를 주려면 이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주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주님 말씀의 모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주님 말씀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뭐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확인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두 가지가 분리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누룩 간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운 다음에 안 되겠다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배운 다음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 말씀을 다 배우고 모든 말씀을 배운 다음에 동시에 가겠죠. 모든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래서 모든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하고 권면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지켜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해질 때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죠? 이 교회가 이 사람에게 바람이 임했구나, 성령이 오셨구나, 성령을 받았구나, 이 사람이 확신하고 세례를 베푼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교회는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서 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로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례의 의식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아주 이제 직접적인 이유가 세례를 아무에게나 주기 때문인 거예요. 2000년간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는 항상 이 문제가 있었어요. 세례를 아무에게나 함부로 줍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왜 자꾸 이 교회를 새롭게 세우려고, 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냐면 이 문제가 컸던 거예요. 그 로마 교회가 세례를 너무 아무나 함부로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영화나 이런 것도 보면은 그 마피아들이 그렇게 세례를 줘요. 마피아는 자기 사업 잘 되게 하려고 성당 가서 기도하고,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약 좀 더 잘 팔게 해달라고 그 성당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들 세례 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세례를. 얼마나 그 미신과 똑같죠. 우리 전통 문화에서 천지신명께 비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세례를 받음으로써 좀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가 세례를 함부로 주고 아무에게나 이렇게 준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에 아무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무나가 누구냐니까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왜 세상이라고 교회가 말합니까?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니까 거기가 세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똑같은 사람, 주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을 교회에 들어온다라면 교회는 사실은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세상보다도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거는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건 뭐냐면 세상보다도 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선의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는 행동, 그 윤리적 실천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 삶의 목적, 삶을 대하는 태도, 추구하는 가치,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니까 세상보다도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속물이라는 거 인정해요. 나는 이런 거 추구하면서 사는 속물이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살아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 거야. 똑같이 속물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더 썩은 모습들을 교회가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례제도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비록 미약하고 작은 교회지만은 그래도 어떻게든 정예원 제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세례제도만이라도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세례를 주는 일은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래도 이 세례를 다시 확인하고 검증하는 일, 그리고 다시 좀 이 세례 서약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보고자 이 정예원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다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고 알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체계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 그거는 사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몇 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듣는 얘기로 내 삶을 주관하는 지식을 쌓을 수 없어요. 체계적으로 배우고 뭐가 복음이고 뭐가 복음이 아닌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순서를 알아야 되고 복음에서 강조하는 바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짧게 얘기하면 30분 안에도 얘기할 수 있지만 길게 얘기하면 1년, 2년, 3년 평생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합니까?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분리되는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야. 아는 것과 행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 실제로 어떤 분은 다 배운 다음에 나 이렇게 못 살겠네요 하고 떠나시는 분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아주 알고 불순종하는 거니까 아마 이제 대가가 더 클, 심판이 더 클 거예요. 어쨌든 말씀을 배우고, 그러니까 이 체계적인 지식이 없으면 사실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계적으로 배우고 정말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수없이 테스트해 보잖아요. 말 한마디 듣고 결혼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주 유심히 살펴보잖아요. 근데 왜 주님을 믿는 거는 믿겠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은 다 그냥 세례를 주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따르는 자는 지체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면
지체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가? 이거를 보는 것이 우리가 세례를 주기 전에 합당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의원 제도는 이 과정을 다시 세우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세례를 부인하지는 않죠. 교회가 베푼 세례니까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 세례 받은 것대로, 세례 서약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신자들의 교회로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주장들이 있냐니까 이런 거죠. 세례 제도를 다시 엄격하게 하자. 그래서 세례를 함부로 주지 말고 좀 더 이렇게 엄격하게 검증하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교회에 들어오는 일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의 숫자가 줄지 않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사실 많은 교회들이 세례 주기 위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교육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쩌다 한 명 탈락하면은 심각한 충격을 줘요, 교회에. 그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세례를 못 받을까 봐, 그 사람이 세례를 못 받을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걸 염려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 그러면은 좀 세례 받기가 어려워지면 교회 숫자가 줄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이 사실 오늘날만 제기되는 게 아니라 교회 역사 내내 있어 왔던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이 세례 제도를 엄격하게 할 때 교회는 숫자가 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세례 제도가 엄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복음 자체가 인기 있는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열광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착각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길이 넓어서 사람들이 많지만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길이 좁아서 따르는 사람이 적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의 숫자가 주는 거는 교회가 염려할 거리가 전혀 되지 않아요. 교회가 염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불순종하는 자가 혹시 들어올까 봐, 그걸 염려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까? 이 일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요, 이걸 조작할 수가 없고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저 한 사람 이렇게 데려다가 아무리 고문하고 아무리 어떻게 조작하고 어떻게 세뇌할지라도 이 사람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 수 없어요. 아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니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강제로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항상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힘들다. 아, 이거 어렵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 그 말도 사실 틀렸어요. 힘들다, 어렵다. 이거 틀렸어요. 뭐냐니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 이거 불가능하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한 사람을 주님 말씀 듣고 배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일,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듣고 놀랐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부자 청년이 간 뒤에 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준이 높다면 어떻게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야. 그게 뭐냐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야. 왜 우리는 주님 말씀 배우게 하고, 사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누구 한 사람 이렇게 불러다가 주님 말씀 듣자, 말씀 배우자, 이거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죠. 이거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도 주님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힘으로 보면, 우리 자체의 능력으로 보면 이 일이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인데 왜 저 신실한 사람이 오늘날 있습니까? 왜 저기 순종하는 사람, 왜 저기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 하나가 뭐냐니까 오늘날에도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신실하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사람이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생존이 위협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염려를 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그분의 나라가 인기가 많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각자의 시대를 놓고 보면은 그 나라의 백성은 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공교회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교회의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시간과 지역을 초월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백성은 항상 많은 숫자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신자들이 주님 앞에 있는 거야. 지금 교회가 사람이 주는 게 사실은 아무런 영향도 없어요. 아무런 영향도 없어요. 주님 앞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 바다의 모래보다 많고 하늘의 별보다 많은 신자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신자가 주님 앞에 한 교회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 주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정회원 세울 때마다, 세례 받을 때마다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숫자가 너무 줄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교회가 우리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한 교회로 서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아주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절차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성령보다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세례를 준다고요? 그럼 그게 어떤 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꼴입니까? 그럼 자기가 성령을 지금 조종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성령은 일하시지 않는데 내가 세례를 준다고요. 누가 어떤 교회가 세례를 주는 걸 용인한다고요. 그러면 성령님을 마치 자기 수하처럼 부리는 그런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를 누가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아무에게나 함부로 준다면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서 있는 교회에 들여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의 저주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의 심판과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다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하면서 하는 일이 다시 불순종하는 사람을 교회에 들여온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내가 오늘날 일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고자 했습니까? 그게 바로 사단 아니에요, 사단. 그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세례를 함부로 줄 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순종하는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 다 불순종한다고, 다 대충 산다고, 그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지 마세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표지로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들어와서 불순종한다고요. 다른 교회는 다 불순종하고 사는데 왜 여기서만 엄격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불순종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 밖에서 불순종하는 거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들어와서까지 불순종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면서까지 불순종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모르고 죄 짓는 것보다 알고 죄 짓는 사람이 더 많이 맞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짐이 너무 무겁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순종하는 걸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몰라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 그런 정서가 나한테 있다면, 그리고 그런 마음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든다면, 이거 순종 너무 어렵지 않은가? 이런 게 좀 나한테 조금이라도 든다면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배우시고 말씀을 좀 진지하게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니까, 복음은 어떤 소식이냐니까, 복음은 우리가 순종 못하니까 주님이 다 순종하셨다는 소식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복음은 순종 못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새롭게 만드셨다는 소식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가 힘든 게 뭐냐니까, 순종하지 못할 때 힘들어요. 순종하지 못할 때. 지금 순종이 마음의 짐이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불순종이 우리 마음의 짐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우리 마음을 억누르고 우리 양심을 짓누르고, 불순종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순종하지 못할 때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불순종이 더 어렵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불순종이 더 무거운 짐이고 끔찍한 죄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불순종의 대가, 죄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에게는 불순종이 힘들어요. 오히려 순종이 쉬운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평화를 줍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큰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순종을 더 좋아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는 사람들인 거죠. 주님은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불순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불순종이 너무 당연시되는 이런 풍토 가운데서도 주님은 오늘날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정회원이 세워지는 일이 참 기쁜 일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정회원 한 명 한 명 세울 때마다 제가 보니까 그래도 한 1년 넘게 다들 배우시고 정회원 서기를 결단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그래도 1년 동안 열심히 배우시고 또 무엇보다 1년 지나면 1년 가까이 있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로 결단한 분들이 정예원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돌보시고 그 성령께서 그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정예원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정예원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예원이 세워지는 일이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아주 기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일하심, 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더 제자로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더 제자 삼는 일에 충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 가르치고 이렇게 지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받아들여질지라도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가 더 제자 삼기 위해서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있는데 부모들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자녀들을 그 자녀가 세례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힘써 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그 신앙을 전수하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가 성장해서 교회 세례를 받을 때 받기까지 그 의무를 다하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큰 기쁨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4주년을 기념하도록 하셨고 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정예원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돌보시고 다스리시지 않으신다면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4년 동안 돌보아 주시고 또 때때마다 새롭게 정예원이 세워지도록 하신 모든 일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주의 나라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제자가 나오기를 우리가 소망합시다. 또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주님의 제자로 양육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같이 소망하면서 열심히 또 우리 교회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